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지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을 회고라고 합니다. 회고한다 이렇게 하죠. 유명인사들은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회고록을 씁니다. 그 회고록을 쓰는 이유는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옳았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지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회고록이 어떤 때는 지지를 받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지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전직 대통령이셨던 분이 광주 사태 때 이것은 이렇게 지탄도 받았잖아요. 지금 국회의장 되신 분이 또 회고록 가운데 한 사건이 또 지금 요즘 뉴스에 이슈가 되더라고요. 근데 유명인들이 그렇게 회고록을 쓰는 건 자기의 어떤 변호를 위해서 회고록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회고는 유명인들만 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회고입니다. 회고가 뭐라고요?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오늘은 올해의 절반이 딱 끝나는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2024년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 해를 좀 뒤돌아보는 거예요. 회고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우리의 6개월을 회고하는 시간이 오늘이 되고 이번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 6개월을 어떻게 회고할 것인가? 첫 번째는 반성해야 합니다. 반성. 이스라엘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십계명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거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너는 나만 믿어.
나만이 신이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을 점점 잃어버렸어요. 그 가나안에 있는 다른 민족들, 그들이 믿는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라도 섬기고 우상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점점 떠나져 버리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전에는 하나님 유일신일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니까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패하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블레셋, 지금도 피에로,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블레셋 후손들이거든요. 지금도 싸우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이 없으니까 나가서 법궤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법궤는 말 그대로 괴짝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셨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오늘 본문은 그 법궤를, 빼앗겼던 법궤가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마지막 사사였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책망을 해요. 너희들 신앙을 좀 반성해라. 너희들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하던 것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건, 요구했던 건 신앙의 반성이.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바알 섬기고 아스다라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서 그랬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반성을 해요. 그렇게 반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걸 받았어요.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것, 육체적인 것도 많은 거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나는 6개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반성해 봐야 돼.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께, 임금님께 아주 호되게 혼이 나요. 혼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려서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받은 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땅에 묻어두었다 그냥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들,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사고 달란트인데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그걸 가지고 뭘 했나? 나는 어떻게 살았나? 반성해 봐야 돼요. 지난 6개월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양심적이었는가? 나는 신앙적이었는가? 나는 말씀 안에서 살았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는가? 복음을 전하였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이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였는가? 성실한 봉사를 하였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땠는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으로 이끌었는가? 가족을 사랑했는가? 가족을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책임을 졌는가? 부부싸움은 많이 하지 않았는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제대로 돌봤는가? 일가 친척들과는 사이좋게 지냈는가? 이웃들과 잘 어울렸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터에서 어땠는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직장에 충실하였는가? 사업은 열심히 했는가? 자신의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며 살았는가? 조직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는 않았는가?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는가? 게으르거나 불성실하지 않았는가?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였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날에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영적인 그 자유를 가지고 너 무엇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건강 가지고 너는 무엇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풍족함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하나님 물어보실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아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구원의 백성으로요, 구원의 감격을 신나게 누리다 왔습니다. 이러면 야단 맞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경제의 풍요함을 가지고요, 아유 맛있는 거 얼마나 잘 먹은지 맛집들 다 다니면서 신나게 맛있게 먹고요, 여행도 그냥 신나게 다니다가 재밌게 살다가 왔어요. 이러면 하나님께 야단 맞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요, 저 보문산이 500번 올라갔어요. 식장산이요 1000번 올라갔어요. 계족산이요 제가 300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러면 야단 맞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6개월 여러분의 삶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난 구원받고 은총받은 삶에 대해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많은 삶을 살아냈는가? 여러분, 6개월이 끝나는 이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지난 6개월을 여러분 진심으로 반성하는 그런 반성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회고는요, 감사입니다. 올 한 해 절반을 보내는 날에 우리는 반성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도 해야 합니다. 다음 주 맥주절은 반년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 지금 큰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받은 복을 누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에게 짤막한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실 때 비가 왔어요? 비 왔어요? 예,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인데 1980년 대전의 모습입니다. 한번 짤막한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소리 나오게 해주세요. 저 도로가 낯이 익지 않습니까? 대전역에서 저 도청까지 쭉 뻗어진 중앙로, 대전 중앙로가 지금 사람들, 저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1980년 대전, 그저 한 40년 전의 대전의 모습입니다. 잘 보세요. 혹시 아시는 분 나오십니까? 2분짜리 짧은 영상을 한번 보세요. 아이들도 있고 지나가는 차들, 저 버스가 옛날 버스 번호판이 충남, 아직 대전 방역 직할 시간 되기 전에 충남입니다. 차들도 보이고 사람들, 마지막에 보시면
예전에는 일회용우산, 비닐우산 혹시 뭐 그거 써보신 분 계시는지 그 사진 보세요. 번호판이 충남, 대전이 아니에요. 저분이 지금 비닐우산이 저기 있습니다. 네, 보세요. 한 40년 전의 모습인데요. 도로는 그대로인데요. 되게 촌스럽죠. 그리고 또 보셨나요? 저처럼 살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저게 오래전이 아니라 제 청년 때 여기 계신 분들 젊으시던 그 시절에 그때는 저랬어요. 저렇게 촌스럽고 80년대만 해도 우리 그렇게 풍요롭지 않았어요. 지나간 차들 보세요. 다 옛날 차들. 비닐우산에 저처럼 이렇게 부유하게 뚱뚱한 사람 없이 다 다시. 그게 80년대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이제는요 너무 먹어서 이제는 안 먹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걱정이 되는, 살찌는 것이 걱정이 되는 시대에 버렸어요. 이 풍요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옛날부터 잘 사는 줄 알아요. 옛날부터 우리가 그렇게 오랜 전부터 100년, 200년 전부터 대한민국은 풍요롭게 잘 살게 된 나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풍요해진 거에 대해서는 익숙해졌어요. 지난주에 경기도에서 한 공장에 큰 불이 나서 많은 이들이 목숨 잃었습니다. 사망자 23명 중에 17명이 중국 국적이에요. 그들이 왜 이방 나라에 와서 왜 목숨을 잃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돈 벌려고 왔기 때문에. 잘 사는 대한민국에 와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일하다가 변을 당한 거예요. 오늘의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1953년 6.25 전쟁이 끝날 1953년 대한민국의 GDP가요 1인당 67불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요 35,000불이 넘어갔습니다. 우리 도표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잘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저게 우리의 1인당 GDP 올라간 거예요. 1950년대는요 67불에서 처음 바닥이었어요. 그러다가 올라가는데 저렇게 70년 지나서 80년 딱 들어서부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도표 보세요. 저거는 우리나라 경제력이에요. 1950년대는 세계에서 정말 손꼽히는 가난한 나라가 되다 80년부터는 그냥 저 때가 언제냐? 교회가 부흥이 될 때예요. 우리 교회가 언제 세워졌어요? 80년대. 그때 저렇게 교회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옛날엔 그렇게 가난하게 촌스럽게 뚱뚱한 사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먹고 사는 게 다 그냥 근근했는데 지금은요 길거리에 차가 넘치고 사람들이 얼굴에 다 기름지고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얼마나 지금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지금 넘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 우리에게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그 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더 하나님 붙잡잖아요.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겼습니다. 그렇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엎드리게 되고 더 하나님 찾게 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우리가 회고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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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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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6개월을 지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회고는, 세 번째는 결단입니다. 신앙적인 회고가 반성과 감사에서만 끝난다면 그는 50점입니다. 신앙적인 회고에는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에 그들은 모든 상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자 하나님은 큰 역사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남은 6개월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남은 6개월에 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남은 6개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한 바른 예배자로 살겠노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최선 다하는 충성된 일꾼 되겠노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세상의 유혹으로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다니엘처럼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요새처럼 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노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 6개월 동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고 다짐하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자주 쓰시던 설교의 마지막 쓰던 이야기입니다. 한 사냥꾼이 사냥하러 산속에 갔습니다. 냇가에 오리들이 있습니다. 오리 3마리가 있어요. 사냥꾼이 사냥총을 향해서 탁 하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꾼 총에서 총알이 팍, 산탄총이니까 총알이 팍 하고 퍼져나갔습니다. 그 3마리 오리 중에 한 마리는 그 총알들을 그 자리에 맞아서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총알이 빗나갔는지 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얼핏 맞아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비틀비틀거리면서 후둑후둑후둑 그러면서 저를 걸어갑니다. 여기까지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냥꾼은 누구를 쫓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냥꾼은 누구를 쫓아갈까요? 어떤 오리를 쫓아가겠습니까? 이미 죽어있는 오리? 아니요. 그럼 죽었기 때문에 후둑후둑 날아간 오리요? 아니요. 못 잡아요. 어떤 오리요? 푸득푸득거리고 살은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런 오리 그거 쫓아가서 잡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미 그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찾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후둑후둑 날아가 버린 신앙에 출중한 사람들 붙잡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잡습니까? 믿는지 안 믿는 건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 교회당에서는 크리스찬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 되는 살은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단의 유혹이 많습니까? 왜 사단의 공격이 많습니까? 나의 결단이 약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겠다. 이 결심과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사단이 와서 공격하지 않아요. 유혹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니 사단이 와가지고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이 이번 주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셔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후반기가 에베네셀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그런 남은 후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6개월을 한번 좀 반성해 보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 좀 반성해 보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것들 있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할 것들 회개하세요. 그리고 감사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감사한가 목도에서는 그 기도 제목을 쓰시면 되고, 하나님 앞에 반성만 하시고 그 다음에 결단을 좀 하세요. 짧은 시간 기도 시간이니까 오래는 못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믿음을 살지 못한 것과 앞으로 6개월 동안 믿음으로 살겠노라 반성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했는데 우리 삶은 초라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적이 허다했습니다. 작은 일에 시험 들었고 하나님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갔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믿는 사람 나오면서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름을 불안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이런 하나님 반성된 하나님 교회를 다시 살지 않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후반기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당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이제 반년이 끝나는 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저들이 우리의 삶을 지난 6개월을 반성해보고 뒤돌아보니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부끄러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저희들 후반기를 향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여건과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믿음밖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꼭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남은 6개월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한 그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결단의 마음이 하나님 2024년이 끝나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주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